여러분은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선한 의도로 행동했는데 오히려 오해를 받거나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깊은 좌절감을 느낍니다. 하느님은 정말 나를 보고 계신 걸까? 의로운 삶이 과연 의미가 있는 걸까 하는 의심이 마음속에 스며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창세기 39장은 바로 이런 우리의 고민에 깊은 통찰을 주는 말씀입니다. 요셉이라는 한 청년이 겪은 극심한 시련과 그 속에서도 변함없이 함께하시는 하느님의 섭리를 만나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창세기 39장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요셉은 이집트로 끌려갔다. 파라오의 신하로 근위대장인 이집트 사람 포티파르가 그를 그리로 데려온 이스마엘 사람들에게서 요셉을 사들였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으므로 그는 모든 일이 잘 되어 갔다. 그는 이집트 사람인 주인의 집에 살게 되었는데 그의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어 그가 하는 모든 일을 주님께서 잘되게 하신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하여 요셉은 주인의 눈에 들어 그를 시중되게 되었다. 주인은 그를 자기 집안의 관리인으로 삼고 자기 소유를 모두 그의 손에 맡겼다. 주인이 그를 자기 집안과 소유의 관리인으로 삼은 때부터 주님께서는 요셉 때문에 그 이집트 사람의 집안에 복을 내리셨다. 집안에 있는 것이든 밭에 있는 것이든 그의 모든 소유에 주님의 복이 내렸다. 그래서 주인은 자기 소유를 모두 요셉의 손에 맡기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요셉은 몸매가 좋고 잘생겼다. 이런 일들이 있은 뒤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독을 들이며 함께 자자고 하였다. 그러나 요셉은 거절하며 주인의 아내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의 주인께서는 제가 집안에 있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간섭하지 않으시고 당신 소유를 모두 제 손에 맡기셨습니다. 이 집안에서 저보다 높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인께서는 당신 외에는 저에게 아무것도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주인의 아내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큰 악을 저지르고 하느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 여자는 날마다 요셉에게 졸라대었지만 요셉은 그 여자와 함께 자거나 같이 있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자기 일을 하러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집안 사람들은 아무도 거기에 없었다. 그 여자가 요셉의 옷을 붙잡고 함께 자자고 하였다. 그러나 요셉은 옷을 그 여자의 손에 남겨둔 채 밖으로 달아나 버렸다. 요셉이 옷을 자기 손에 남겨둔 채 밖으로 달아난 것을 보자 그 여자는 집안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주인이 우리를 농락하려고 히브리 사람을 데려왔구나. 그자가 나와 함께 자려고 나한테 왔기에 내가 큰 소리로 비명을 질렀다. 내가 소리를 높여 비명을 지르자 그자는 옷을 내 곁에 남겨둔 채 밖으로 달아나 버렸다. 그 여자는 주인이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요셉의 옷을 곁에 두었다. 그리고 그에게도 같은 말을 하였다.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농락하려고 나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리를 높여 비명을 지르자 그자는 옷을 내 곁에 남겨둔 채 밖으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주인은 아내가 당신의 종이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였습니다 하고 일러 바친 말을 듣고 몹시 화가 났다. 요셉의 주인은 그를 붙잡아 임금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가두었다. 그리하여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계시면서 그에게 자애를 베푸시어 그가 감옥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그리하여 감옥 간수장은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모두 요셉의 손에 맡겼다. 거기에서 하는 모든 일을 요셉이 처리하였다. 감옥 간수장은 요셉의 손에 맡긴 일은 하나도 간섭하지 않았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어 그가 하는 일을 잘되게 하셨기 때문이다. 말씀이 끝났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방금 들으신 창세기 39장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단순한 고난의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신실하심과 인간의 신앙에 관한 깊은 신학적 성찰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는 요셉이 처한 상황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는 형들의 시기와 미움 때문에 노예로 팔려 이집트에 왔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아들에서 하루아침에 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말씀은 바로 이 지점에서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고 선포합니다. 노예가 되었는데 주님이 함께 계신다니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하느님의 현존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고통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 한가운데서도 부당한 상황 속에서도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의미입니다. 요셉은 노예였지만 주님의 축복으로 모든 일이 형통했고 결국 포티파르의 집안 전체를 관리하는 책임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포티파르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혹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이방 땅에서 외로운 젊은이였고 그 여인은 권력을 가진 주인의 아내였습니다. 거절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올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요셉의 거절 이유를 주목해 보십시오. 그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주인에 대한 신의입니다. 주인이 자신을 신뢰하여 모든 것을 맡겼는데 그 신뢰를 배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이것은 하느님께 죄를 짓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큰 악을 저지르고 하느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요셉의 신앙을 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이 장면에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윤리와 도덕이 상대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유익에 따라 선과 악의 기준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하느님 앞에서 옳은 것과 그른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들키지 않을 것 같아도 하느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요셉은 이 믿음으로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의로운 선택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보상이 아니라 더 큰 고난이었습니다. 거짓 고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선한 사람이 고통받고 악한 사람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불의한 상황 앞에서 우리는 당혹감을 느낍니다. 요셉 자신도 얼마나 억울하고 좌절했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은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계시면서 그에게 자애를 베푸셨습니다. 포티파르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변함없이 주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상황이 악화되어도 하느님의 현존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도 요셉은 다시 모든 일을 맡는 책임자가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과정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느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즉각적인 결과를 원합니다. 옳은 일을 하면 곧바로 보상이 오기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즉시 축복이 임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른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느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릅니다. 하느님께서는 더 크고 완전한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그 그림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 않았다면, 포티파르의 집에 가지 않았다면, 부당하게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나중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기근에서 구할 수 있었을까요?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심지어 불의와 고난까지도 당신의 구원 계획 안에서 사용하십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도 요셉처럼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했는데 오히려 비난받을 수 있고, 선한 의도로 행동했는데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세상은 우리를 이상하게 보거나 손해를 감수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셉처럼 우리도 하느님의 현존을 믿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걷는다 해도 주님께서 함께 계시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한 요셉처럼 우리도 상황에 관계없이 하느님 앞에서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유혹이 찾아올 때, 타협하면 더 쉬워질 것 같을 때, 그래도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당장은 손해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그것이 축복의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하룻밤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것이 17살 때였고 총리가 된 것은 30살 때였습니다. 10여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 요셉을 준비시키셨고 때가 되었을 때 그를 높이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계시든지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포티파르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계셨던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과도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에게서 배워야 할 또 하나는 어디에 있든 최선을 다하는 태도입니다. 요셉은 노예의 몸으로도 죄수의 신분으로도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불평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처한 그 자리에서 하느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충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그런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내가 하는 이 일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지금 나를 이곳에 두셨다면 여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끝으로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정결과 순결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이 시대는 성적인 유혹과 타락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몸과 마음의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처럼 우리도 때로는 도망쳐야 합니다. 유혹과 타협하지 말고 과감하게 그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희생을 요구한다 해도 하느님 앞에서의 정결함이 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매일기도 가족 여러분, 이제 기도로 오늘의 묵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당신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난 중에도 불의한 상황 속에서도 당신께서는 변함없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도 때로는 요셉처럼 억울하고 힘든 상황을 만납니다.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오히려 오해받고 정직하게 살려고 해도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기억하게 도와주소서. 요셉에게 순결을 지킬 용기를 주셨듯이 저희에게도 유혹을 물리칠 힘을 주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당신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소서. 비록 그것이 당장은 어렵고 힘들어 보일지라도 결국 그것이 생명의 길임을 믿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며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소서.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하며 원망하기보다는 신뢰하며 포기하기보다는 인내하는 믿음을 허락하소서. 그리고 주님, 저희의 고난이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요셉을 통해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셨듯이 저희의 아픔과 시련도 당신의 더 큰 계획 안에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고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게 하소서. 특별히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분들, 신앙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주님의 현존을 체험하게 하시고 새로운 용기와 소망을 주소서. 저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